이 시간에는 믿음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 볼까요? 5월도 승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5월도 승리입니다. 네, 여러분 5월도 승리입니다. 네, 우리 시작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 목표가 거창하거나 어떤 위대한 목표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목표를 우리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진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만의 목표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귀하고 참 소중한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고난들과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신앙의 성숙이 더해져 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지 않거나 문제가 닥쳐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 하는 태도이죠. 나의 어떤 잘못이 도대체 나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는가? 내 삶이 어떠한 부분이 어그러졌기에 나의 삶은 이러한 고난이 시작되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면서 동시에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태도는 그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삶들, 우리의 작은 몸짓조차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겸비하며 그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온전한 태도, 곧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큰 문제,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블레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기록 직후에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퍼졌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양 진영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암묵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전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물어야 하는지, 또 그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를 마주하는 방법,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사실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떠올려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컸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홍해 앞에서였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모세가 취했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백성들의 힘으로 또는 모세의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와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 위기를 능히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전쟁을 대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전쟁에 임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때로는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은 모든 위기들 앞에서, 전쟁 앞에서 늘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4장 1절에서 처음 부분에 사무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러진 이 전쟁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죠. 무려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또 하나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고자 할 때 모든 백성이 올라가지 말고 2천, 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성이 아무리 작았어도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리고를 함락시켰으니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만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로 해결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늘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과 같이 늘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 그러한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패배의 원인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의 패배의 요인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장로들이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찾게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실컷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겠지만, 그 결과가 처참한 패배로 돌아왔을 때, 그 후에서야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찾게 되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4장 3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마치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약궤를 가져오자마자 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자마자 이스라엘의 진영에 사기가 승천하게 되었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 승리의 함성이 진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의 진영은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진영에 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문제가, 전쟁이라는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내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스라엘, 다시 전쟁을 치루었지만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지고 온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뼈아픈 패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처참한 전쟁의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말합니다. 찾아 나아가서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중이 전체가 움직일 때에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필요로 의해서 따로 어떻게 가지고 오거나 움직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궤로 백성들이 찾아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마음대로 언약궤를 전쟁 중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영화관이라는 곳을 가서 봤던 영화가 알라딘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라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알라딘, 영화의 남자 주인공 알라딘이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이죠. 요술램프를 가져다가 문지르면 그때마다 요술램프에서 펑 하고 진이가 나타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마음이 마치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 속 진이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 필요를 채워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도학교 때였던가 그때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수시로 대학을 갔었는데요. 그때 면접을 준비하고 또 면접 발표가 나기 전까지 제가 밤마다 학교 끝나고 밤마다 교회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발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어요. 왜 웃으세요? 이상한가요? 제가 합격한 게 이상한 것인가요? 네. 합격시켜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발표되기 전날까지 제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밤마다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제가 합격 발표가 난 그날 밤부터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합격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막상 나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나의 안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들을 사용했던 저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고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은 기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게 하였다고 그 위기 앞에서 원망하며 막 소리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라는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함께 잡아주셨고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잡아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던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전쟁이라는 위기를 극복해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위기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어지는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급함까지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문제의 답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